하시며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확인하며 주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로마서를 보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권세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죠. 저도 사실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바르지 않은 삶의 모양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분명히 저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저것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가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까지 괜찮은데 말도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합니다. 거의 대부분 직장 상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해야 됩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분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순종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라는 이 문장이 사실 저도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에.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어렵게 적혀있죠?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선하지 않습니까? 옳은 길 아닙니까? 바른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 앞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전제를 두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디모데서에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에도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합당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제한다는 그 선제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설명할 때 양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선생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주제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인도할 거야 라는 주제를 갖고 요한복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들은 저를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에게 어떤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 고민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개혁교회이니까 왜 캐톨릭이 신부였던 사람들을 따르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틴 루터야말로 신부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부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교황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자신도 신부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왜 성도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인 본인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고민이 그런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메시지가 최우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나 이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인도자들이여, 지도자들이여, 목회자들이여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르치십시오. 저 자신에게 소리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선교자이자 목회자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목회자이자 선교사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후배 목사였던 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르게 가르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에베소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최우준 목사 당신은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른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당신도 그 길을 걸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그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디모데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하나 끝없는 족보 같은 거에 훨씬 더 귀가 편한데 익숙하거든요. 훨씬 더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거든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신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무용담들을 마치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다윗이 골리앗 같은 사람을 무너뜨렸더라.
솔로몬은 온 세계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가득 줬더라.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꾸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엄청난 일만 일어날 거야. 왜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 듣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끝없는 족보는 뭡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말하던 거였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시초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들의 처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세상이 이어져 왔는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하고, 이 훌륭하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 것인지, 마치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 그것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바르게 가르치십시오라고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거기에 제 시간을 다 하려 해도 부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 같고, 마치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려고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라이프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노력이 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몇 명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얼마든지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어도 된다. 변덕스러워도 된다. 나중에 이 나무 탁자를 뭐 돌로 바꿀지 쇠로 바꿀지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의자가 회색일지 뭐 검은색일지 빨간색일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 갖고는 타협할 수 없다.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싸움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굉장히 매섭게 쏘아붙이세요.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사야 너 지금 뭐하냐? 예레미야 뭐하냐? 바르게 얼른 가르쳐라. 여러분들 리더들 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가장 진리로 여기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중국에서 7년 정도 공부를 할 때 처음 중국 갔을 때 이렇게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누군가가 계속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얘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처음에 중국에 여행 가다시피 간 거거든요. 절대 저는 7년 동안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백두산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코가 낀 케이스인데 가가지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뭐 막 돌아다녔죠.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음식점에 가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 혼자 좀 다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닐 때마다 제가 갔던 이제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식당들이 딱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맥도날드, KFC, 피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어를 알아야 제가 시켜 먹든가 할 거 아니에요.
영어밖에 그나마 영어로 메뉴판 되어 있는 식당이 몇 개 없으니까 늘 똑같은 데 가는 거예요. 가서 똑같은 메뉴만 시키는 겁니다. 맥도날드 가서 빅맥, KFC 가서 날개도 줘가, 피자헛 가서 페퍼로니 피자, 음료수도 콕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중국어를 모르니까.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살아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중국어를 못하니까 그렇죠. 늘 KFC만 가는 거예요. 늘 맥도날드만 가고 늘 피자헛만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 말고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늘 가서 햄버거만 먹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야 하는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갇히거나 아니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콰이트타임 큐티 시간에 가둬둔다거나, 적어도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회사에서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KFC고 맥도날드고 피자헛인 거죠. 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굉장히 구체적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몰라요.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아니야? 찬양하는 데 아니야? 기도하는 데 아니야? 그게 우리가 보여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성경을 안 보는데 그 사람 성경 볼까요? 안 본단 말이에요. 뭘 보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7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있잖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 모든 겉곳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지, 예루살렘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유다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사마리아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서 너희들 거기서 북닥북닥 예배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 한국인들 늘 이민 가거나 해외 가거나 하는 게 전 나쁘다고 보지 않지만 그것만이 전부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그런 거랑 똑같이 KFC, 맥도날드, 피자헛 세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거기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실에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야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 보여야죠. 그거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저는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모임, 예배당에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살아내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을 함께 했죠.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받고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진짜 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질문할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진리 아닌가. 너 그렇게 믿음만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는 법은 좀 다르지 않는가? 너의 믿음은 주일날 지키면 되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의 방법처럼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길거리에 있는 들풀 이쁩니다. 백합화는 아름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풀도 먹이고 백합화도 먹이고 우리도 먹인다. 물론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 영원하다면 그거 붙드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가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참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로 여기고 정말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전부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싸움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끝없는 족보와 신화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법이 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게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같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내 인생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가긴 할 텐데 오늘 나의 인생을 과연 책임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라고요. 이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기쁨과 깔깔깔 웃는 것과 행복과 평강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탄식과 탄식이 만나서 하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그 눈물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안타까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진리라고 여긴다면 우리 적어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싸움하기를 멈추지 말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저 세상에 있는 것 같았는데 매일을 살아보니 참으로 당신 손에 있군요. 우리의 배를 빠방하게 해주고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저것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점점 살아보니 그
그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며 참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것 하나님 당신밖에 없군요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자꾸 드러나려고 우리 그 싸움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마틴 루터가 거의 유언하다시피 한 두 문장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스승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였어요. 인간은 참으로 거지와 같다. 이 문장을 처음 했어요. 두 번째 문장이 이런 문장이에요. 그것은 진리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선배의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볼 일 없이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죠. 딱 하나 다를 게 있겠네요. 주일이 되면 KFC를 가고 피자헛을 가고 맥도날드 가는 것을. 당신과 나의 다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다름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찬양을 많이 하는 것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이런 가난하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남들보다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며 영원까지 나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분이라고 믿는 그것으로 세상에서 다름을 설명하는 라이프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대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을 견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부엌에서, 길거리에서, 그 어느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싸움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믿음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